안녕하세요. 이것이 기독교 영성이다의 신덕식 교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는 영성에 대한 학술적 강의를 하기 원합니다. 학술적 강의라는 것은 제가 쓴 이 논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의 강의는 기독교 영성에 대한 이해, 기독교 영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하는 부분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강의를 하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이 형상의 의미를 알아야 이 영성이라는 자체가 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먼저 시작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불어 넣어주신 생기는 생명인 영으로서 사람의 내면의 영과 함께 형성된 영성,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죠. 그 영성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이요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정리하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고,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그 생기와 함께, 그 생명과 함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신적 성품, 즉 영성을 우리가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좀 살펴보자면은, 내면적 형상이 신적 성품이라는 것은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 그 내면적 형상이 어떤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외면적 형상이 있고 내면적 형상이 있죠.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우선 내면적 형상이 그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그 증거부터 성경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은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은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하겠다는 말씀을 하죠. 그것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너희 속에, 우리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의 외적 모습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성품이 우리의 마음속에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왜 회복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주신 것인데, 아담 하와가 죄로 말미암아 그 신적 성품이, 거룩성이 죄성으로 바뀌어 버렸죠.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하나님께 받은 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도 영원히 존재하는 부분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 성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에게서 그 신적 성품이 사라진 것이 아니고 죄로 인해서 그 신적 성품이 변질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된 것,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를 믿고 예수를 믿고 그 부활의 삶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는 죄성에서 거룩성으로 회복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우리는 죄사함을 받지요. 거룩성이 죄성으로 되었던 것이 그 죄성이 다시 내가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으로 섰을 때 거룩성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너희 속의 형상, 이것은 사람의 외적인 형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속에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의 내적인 형상, 신적 성품을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셨던 그 신적 성품을 회복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회복하는 것은, 신적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은 사람이 창조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룩한 신적 성품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바로 사람의 그 거룩성이 죄성으로 변질된 것,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 뒷부분에도 제가 또 말씀드릴 거지만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하라는 의미는 그냥 깨끗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거룩하라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알게 되면 이 거룩하라 하는 이 한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는, 그래서 영성이 필요한 거고, 영성을 알고 이 신앙적 삶에 들어가면은 영적인 부분들이 아주 깊이 열려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잠깐 짚고 넘어가기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히브리어의 뜻을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보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세기 1장 26절에 말씀하셨죠. 그것을 그 히브리어 말로는 첼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첼렘. 제가 히브리어 말로 쓰지 않고 한글로 쓰겠습니다. 첼렘. 이것이 첼렘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바로 그 히브리어 말로 한국말로 해석을 하게 되면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형상. 이 형상 속에서도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닮았다, 외형이다, 형상이다, 환영이다, 이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첼렘이라는 말은 주로 보면은 외적인 부분을, 외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죠. 외면적 부분. 그래서 첼렘이라는 것은 외면적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 모양 자체를 볼 때는 그것을 모양을 데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양을. 그 데무시라고 히브리어 말로 이야기하는데, 이 데무스는 유사하다, 같다, 형상, 모양,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외적인 형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이 첼렘이란 말을 쓰고, 하나님의 그 내면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때 데무시라고 쓰는데, 저는 이것을 그렇게 하면은 이
부분에 많이 헷갈립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외면적이나 내면적 이 부분을 다 따지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어차피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형상 그 외적인 부분도 하나님의 풍기시는 외적 성품이고, 이 대무도 내면적, 하나님의 내면적 성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같으면 외모, 내가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으니까 외형적, 내면적 이런 것을 따질 수가 있지만 사람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이 외적 성품, 내적 성품 이렇게 따질 필요가 없다고 저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이 성품은 그냥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고만 이야기하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적 성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구태여 이것을 외적, 내적 이렇게 나누지 말고 이것을 바로 하나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한다. 그렇게 보시는 것이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성을 좀 더 쉽게 이해하고 나아가시기 위해서는 이렇게 첼렘이나 데무시나 이렇게 그 히브리 말로 억지로 그것을 자꾸 힘들게 풀려고 하지 마시고, 어차피 하나님의 형상은 외면적이나 내면적이나 그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면적 내면적을 따지지 말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시지고 하나님이 그 나타내시는 모든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도 말씀하시는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누구세요? 하나님의 본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그 형상이라는 것은 성품을 이야기하시죠. 하나님의 그 신적 성품, 형상이 바로 하나님의 신적 성품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것을 회복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위해서 자기가 해산하는 수고를 들더라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그것을 구태여 학술적으로도 이야기하더라도 이것이 꼭 첼레미니 데무치니 이렇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합하여서 하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신적 성품으로 그래 이해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쉽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형상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된 것으로서 그것이 사람의 외형적 형상이 하나님의 사람의 외형적 형상이 하나님의 외형적 형상과 같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 보면은 나를 본 자가 바로 아버지를 보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야, 너희들 지금 나를 보고 있지 않느냐? 바로 나를 본 것이 바로 하나님을 봤다. 그것은 바로 외형적인 부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굳이 외형적이라고만 볼 수도 없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것과 마찬가지. 너희들이 내 성품을 받지 않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영적인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결국 하나님의 외형적 형상이 예수님과 같고 예수님의 외형적 형상이 사람과 같은 형상인 것으로서 영이신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과 같은 그것이 바로 성경을 통하여서 증언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처럼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본 것과 같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도 우리와 같다. 그렇게 외적 형상을 굳이 따지자면 그렇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스데반이나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본 것을 거기에 성경에 기록된 것처럼 그래서 외형적 형상이 사람의 외형적 형상과 같은 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 증언을 받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들어가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의 내면에 형성된 하나님의 내면적 형상인 신적 성품은 거룩성, 의로움, 선함, 사랑, 인격 등 사람 내면에 형성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유하신 성품이다. 그 제가 많이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신적 성품을 우리가 다 내가 받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유로 가지고 계시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품, 속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고유의 속성이 있고 사람과 나누어 주신 공유의 속성이 있다는 것이죠. 공유의 속성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에 일부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방금 말씀드렸지요. 그것이 바로 거룩성, 의로움, 선한, 사랑, 또 인격, 또 그 외에도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 그 성품,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이해되도록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의 성품을 타고나죠. 그런데 태어나고 나서 성품을 그 부모가 주는 겁니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이미 내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성품을 타고나는 겁니까?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 붙어 있을 때 그 성품을 타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사람의 성품에 사람 최초의 사람의 성품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때 생명과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영성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어떻게 이름을 짓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이르시니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이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각종 짐승들을 만들어 가지고 아담에게 데리고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이 지금 에덴 동산에 같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또 이 아담이 처음 죄가 들어오기 이전에 거룩하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거룩한 성품을 받았기 때문에 거룩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아담과 교제를 나눌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에게 이름을 무엇이라 지을까? 그래서 그 동물들을 주니까 거기에서 부르는 것이 다 이름이 되었더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셨더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아담이 결국 거룩한 존재로 지음받아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죄를 범함으로써 거룩성이 변질되어서 죄성으로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쫓아내셨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보내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이것은 창세기 3장 23절 24절에 요약된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죄가 있으니까 쫓아내었더라. 그 뒤에 또 재밌는 말씀이 있죠. 그들이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그래서 그룹들을 시켜서 그를 지키게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까지 살 수 있다고요? 생명과 과일을 먹으면 영원한 생명, 영원히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죄로 인해서 이 땅에 우리가 쫓겨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쫓아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살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룩한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나라, 즉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것처럼 내가 가야 될 내 본향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길이 영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으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죄를 지어서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대해서 그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일부분이죠. 그 쫓아냄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목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신적 성품 중 다 서술하지는 못하지만 일부에 대하여 논하자면 거룩성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부어 넣어 주실 때 이미 거룩성도 주셨다. 그래서 서두에서 잠깐 말씀드린 거룩성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거룩성을 주셨고 또 변질된 그 죄성 가운데서 왜 거룩하라 하셨을까? 이것이 영성으로 말미암아 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가까이 안 하시지요. 죄를 다스리는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경륜이죠. 그 경륜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죄인의 모습에서 거룩한 삶으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져야 아담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의 지금 이 현실적 삶에 우리가 적용을 시킨다면은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고 하지만 내가 거룩하지 못하면 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내가 순간순간 짓는 죄의 모든 문제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아담도 죄 있으니까 쫓아내 버리셨죠. 그런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이 요한복음 15장 3절에서부터 계속 15장 전체가 이야기하는 것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 말씀을 계속적으로 그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나고 교제를 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아담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도 걸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고, 그런데 우리는 하지 못하고 있지요.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 아니에요. 심지어는 현실적으로 주의 종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아십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주의 종이 주인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인과 교제하지 못한 그 종이 할 일은 뭐가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생각대로 하죠. 자기 생각대로. 예수 이름만 가지고.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그렇지 않았습니까? 하니까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한 자야 나에게서 떠나가라. 바로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목회하시는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도 누구에게 말은 못하지만 내가 실질적으로 주의 종이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하세요. 잠시 사역 그 자리에 그냥 멈춰두시고 며칠만 저와 은혜를 나누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쉽게 만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그것이 바로 올바른 영적인 신앙적 삶이라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필요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제가 하나님의 신적 성품 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거룩성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것은 바로 네가 거룩해야 내가 너희 안에 갈 수 있고 네가 거룩해야 내 안에 올 수 있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너희들이 신적 성품, 거룩성을 빨리 회복해라.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거룩성을 빨리 회복해야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하의 말씀 나오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아멘으로 우리가 지키고 사는 것을, 그것을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죄가 없이 깨끗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나 시시때 때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내가 거룩한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밤이 맞도록 몇 시간씩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한 분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기도 중에서 짧게 하든 길게 한 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이 영성을 알고 기도하면 짧은 기도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여러분이 수차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을 열어서 볼 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교제할 수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으로, 그지요? 여기에서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만 바르게 알고 우리가 사랑을 해도 정말 사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죄인된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보혈을까지도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는 사랑.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가 왜 그런 죄 지었어? 너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이야기하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세상적 사랑은 어떻습니까? 내가 받아야 되는 사랑이죠. 나 중심으로 내가 기쁘고 즐겁고 좋아야 되고 뭔가 내가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뭔가 사랑도 더 많이 받아야 되고 그것은 세상적인 이기적 사랑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기적 사랑은 항상 나 중심이기 때문에 서로 다투다가 깨어지는 수가 많지요.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너 중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받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헌신적으로 당신이 부족한 것을 내가 채워주고 그가 바로 설 때까지 내가 항상 이해하고 용서하고 배려하면서 오래 같이 손잡고 참아가면서 견뎌가면서 이겨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정말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을 지금 상담하면서 만나보면은 전부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 있어요. 뭔가 사랑을 받기를 원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 알지 못하다 보니까 사랑의 결핍증에 걸려서 성격이 아주 난폭해져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보세요. 조금만 건드리면 싸우려고 달려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 사랑 안에 들어가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오히려 내가 그를 배려해주고 그래서 용서하면서 우리가 손잡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로스적 사랑과 아가페적 사랑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아야 그리고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내가 너를 위해서 항상 부부지간에 서로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헌신적으로 배려하고 이해해 나가는 그런 사랑을 하셔야 자녀들도 그러한 본을 보게 되겠죠. 자, 오늘 여기에서 또 한 가지만 더 시간적으로 지금 그러니까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는 한 가지 갖추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앙적 인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적으로 사람과 의해서 살면서 교제할 때 우리가 인격을 이야기하죠. 그 사람이 인격이 어떠냐? 갖춰졌나? 안 갖춰졌나? 그리고 내가 보는 관점에서 그 사람이 인격이 안 갖춰지면 만나지 않고 교제하지 않으려고 하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많이 드리고 헌금을 많이 드리고 내가 헌신 봉사를 해야 하나님 만나 주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신앙적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적 인격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과 순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어 주실 때 거기에 신앙이라는 것을 같이 부어 넣어 주셨다는 것은 그것을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신앙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믿고 있지만 신앙이 없다면 아니면 내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 하나님 보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겠어요? 부르는 거는 내 자유라서 부르면 되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다 하고 응답하시겠습니까? 그것을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적인 격,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주셨던 그 신앙에 대한 그 인격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 그것이 회복되어야만이 내가 언제든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영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영성에 대해서 제가 논문을 쓰는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강의 들어주심을 감사합니다.